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바이블 인사이드 하편 많이 기다리셨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다운로드 누르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그분 나오는 거죠. 홍해 가르시는 분. 맞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모세죠. 모세.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회복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한 나라를 이제 지정했는데 네. 그 들어가는 역할을 맡겨주신 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제 요셉이 총리까지 됐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대우가 좋았겠죠. 객으로 왔었을 때. 네. 하지만 이제 요셉도 죽게 되고 요셉을 아는 왕들도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금술이 좋아가지고 네. 자식을 너무 많이 낳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애굽 자식들보다 더 많아지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결단하기를 일을 더 많이 시켜라. 더 괴롭혀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아이를 못 낳도록. 근데 신기한 게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애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결단한 게 뭐냐면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요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제 모세인데요. 네. 모세도 원래 남자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갈대 상자에다 이제 담아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이제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되죠. 네. 이때 그 공주가 모세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왕자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지내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 그 이집트의 왕자가 모세죠. 네. 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 보고 네. 또 애굽 병사를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 때문에 또 미디안이라는 또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년 이후에 또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또 양떼를 치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80년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모세가 네. 왕자로서 지내고 그 다음에 양치기로 광야에서 힘들게 지내고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너 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드디어 이제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네. 이젠 출애굽기로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 두 번째 장인 거죠? 맞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 네. 요셉을 통해 입애굽했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까지 하는 스토리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진짜 단단하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하나님 좀 우연찮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확실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아주 문제가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돼야 항상 되나 하나님은 네. 완벽한데 사람이 이제 문제죠. 그렇군요. 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정들만 와. 60만을 데리고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민족을 이루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줬습니다. 네. 근데 걸림돌이 많아요. 바로 이제 홍해 바다가 막 가로막고 있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막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려가지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로 다 지켜주시고 보호했지만 정작 가나안 땅 문전 앞에서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되죠. 근데 이제 정탐을 보냈을 때
12족장들 가운데 10족장이 다 못 들어간다 여기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60만의 장정들이 다 울고 불고 통곡하거든요. 네.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냐.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왔는데 네.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들이 좌절하게 될 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족장들은 막 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 1세대들 60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셨고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러 갔었거든요. 네. 그들의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40년이죠. 네, 그래서 가나안 땅 문 앞에서 40년을 빙빙 돌리시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가운데 1세대들은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네. 이제 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도 120세가 됐겠죠? 40, 네. 40, 40이니까. 120세 됐을 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까 그 두 족장이었던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2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네. 거죠. 네. 와, 놀랍습니다. 네. 아니, 그 노아 아들 거기서부터 이름이 등장했던 그 가나안이 맞아요. 땅 이름이 돼서 이 땅을 두고 하나님이 다시 고지타라를 깨우는 이 스토리가 엄청난 사연과 함께 이루어졌네요. 맞아요. 네. 그럼 드디어 이제 언약 된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의 세계를 쓸어버리고 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제 새로운 땅을 만들었으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성경 딱 닫으면 되네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 오시고 또 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하면 되는데 아프지 말고. 네.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아픕니까? 왜 아픈 건가요, 성찬이? 이게 또 문제가 네.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올 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가서 보면은 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모든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으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 진짜 천국 나라를 만들어 줄 건데 이거 안 지키면 그럴 수 없다. 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왔던 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 내 말을 잘 지켜야 된다 했을 때 주셨던 법이 바로 율법이고 네. 그걸 축약한 게 십계명이죠. 그 중에 1번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였죠. 네.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한 이후에 그들을 지도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워준 사람들이 사사라는 사람들이요. 사사. 네. 들어보셨죠? 사사. 사사. 이 사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사사기. 예,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을 네. 이제 세워서 시대마다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네. 이 스토리 또 읽어보시면 정말 화가 막 엄청 나요. 그 가나안을 이제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살면 되는데 주변에 가나안 7족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들이 들어와서 또 뭐 미혹하고 할 때 또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도와줄 수 없다 보니까 또 이방이 들어와서 못 살게 구는 거죠. 이때 그러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또 사사를 보내요. 그럼 사사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물리쳐줘. 또 살만하죠. 그럼 또 이방신을 섬기고 악을 행해. 그럼 또 멸망을 당할 때쯤 사사를 또 보내주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 이거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그런 스토리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사사 시대고 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문제를 못 보네. 네, 문제심을 맞아요. 못 보네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네.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럼 왕을 세워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권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역사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네, 왕권 시대로 왕. 이어지게 되고 네.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이라는 아. 왕 등장하게 되죠. 알죠. 네, 네. 이 왕권 시대는 좀 나눠 보자면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었던 네.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제 남과 북이 나뉘어진 시대가 있거든요. 이때를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가 있게 되는데 네. 분열된 것도 좋은 일이 있어서 분열된 건 아니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통일 왕국의 3대 왕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서는 네. 아래쪽에 이제 남유다라는 그런 나라와 네. 또 위쪽 북쪽에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오. 그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네. 이 일을 만든 결정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 지혜의 왕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혜의 왕이고 굉장히 네. 모든 북이 영화를 다 누린 왕인데 네. 이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많은 북이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 약속을 깨버리게 된 사람입니다. 허허허허. 다윗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왕이었지만 네. 이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방 여인과 하나 되지 말라 했는데 이방 여인 1000명을 들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 무역 같은 거죠. 뭐 국가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신라 시대 막 이런데 이런 왕들이 이랬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아, 다 사돈 맺었는데. 맞아요. 그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네.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됐던 건데 그러네요. 솔로몬이 결국 이방신을 끌어들이게 됐고 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돼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고 이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려 이거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서도 외치고 또 남유다에 가서도 외치고 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외쳤지만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나라로도 회복될 수가 없는 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했던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네. 이제 하나 남은 게 남유다, 이게 하나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그 유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거하실 만한 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성경 새드 엔딩이었나요? 이거 좀 비극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끝나면 이제 신약이 있을 필요가 없는 아. 건데요. 네, 이제 반전에 또 일이 있겠죠. 네, 반전 드라마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슬프고 음. 긴 이야기지만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걸 총정리하시기를 호세아 6장 7절에 네. 저들이 아담같이 언약을 어겼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오, 우리 아담 또 등장해요? 또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아담같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이 언약 어긴 걸 보고 하나님은 누가 생각나냐면 아담이 생각난다. 네, 이거 하나님 트라우마 아니? 예. 이 정도면 트라우마 생기실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냐? 어. 바로 아담의 범죄한 유전의 씨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아, 그 아버지의 유전의 성분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도 그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누구 꼭 닮아가지고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 같은 건데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천국을 회복할 수가 없다가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없어. 너희들로는 할 수 없어. 레몬으로도 할 수 없고 네, 장금이로도 할 수 없어. 이거거든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파기가 된 건가요? 네, 너무 속상하네요. 너무 속상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이 지금 벌써 몇 명이 막 수천 명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죠. 왔다가 나갔다가 하고서 계속 아담은 계속 등장했다가 했지만 아직까지는 구약에서는 달성할 수 빅픽처가. 없다가 결론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와.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다면 네.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될까요? 너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답을 주세요라고 맞아요. 할까요? 레몬 정답입니다. 예, 아주 상큼합니다. 상큼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맞습니다. 네. 그 답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네, 네. 방법을 하나 만들어놨다. 오. 이게 빅픽처예요. 이걸 알려주려고. 오, 영화 같다. 네. 그럼 원래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였는데 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걸 아시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한번 싹 쓸어보기도 하고 율법을 줘가지고 지켜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네. 안 되지 않냐?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않냐? 내가 가지고 온 이 방법 외에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안 되나? 어.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맞습니다.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선지자들이 답을 알려준다. 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알려주었던 것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다 멸망당했죠.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었던 천국 회복은 오. 이제 실패가 네. 아닙니다. 근데 오, 반전 드라마. 네, 실패가 아니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에게 사로잡혔던 것처럼 오, 네네. 특히 또 인재들은 다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이스라엘을 막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말씀들을 해주시냐면 다시 천국을 회복할 수 있다. 계속 빅픽처 이거 네. 알려주는 거네요. 희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어. 회복시킬 것이다. 그 약속들을 해주고 계신 거죠. 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새로운 지도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 그 새로운 답은 바로 이 메시아의 메시아. 출현으로 네. 하나님의 빅픽처를 이루겠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어요. 네. 그럼 그 선지자가 총 몇 명 정도 있나요? 이 구약 선지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뭐 개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록된 선지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도 기록하고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두 권이 나눠져 있으니까 네, 16명의 이제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기록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물어봤어요, 레몬? 상당히 많네요. 왜냐면 이거 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현명한 생각을 잠깐 네, 했네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꼭 한 명, 아, 정말 중요한 꼭 한 명의 선지자만 예. 소개해 주세요. 아 진짜 모든 선지자들이 좀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네. 네. 출연하고 그래도 싶어 명-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야네, 네, 한 분을 좀 꼽아보자면 네. 좀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천국 회복 창조는 분명히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예레미야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창조하겠다. 새 일. 근데 하나님의 지금까지 일해오신 목적은 천국 회복을 위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방법으로 노아 시대를 쓸어보기도 하고 또 율법을 줘서 지키게도 해보고 하셨지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일이요. 네네. 이런 표현이 중요한 표현인 거죠? 중요한 표현이죠. 오. 새로운 방법. 오. 네.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그럼 뭐새 일이라고 할 정도면 그렇죠. 늘 있어왔던 일이겠지만 네. 분명히 뭔가 특별한 어. 여자가 특별한 남자를 안는 일이겠죠. 네. 그리고 두 가지 씨를 뿌리겠다. 네. 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런 씨를 뿌릴 것이고 또 새로운 언약을 하실 것이다. 오. 출애굽할 당시에 세웠던 그런 언약 말고 네. 이번에 새로운 새 언약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새 일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일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처음 목적이었던 천국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아까 우리 구약을 정리를 하면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네. 혹시 뭐 때문이었는지 계속 기억나시나요? 죄 지으니까요. 그렇죠. 유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유전 맞아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한 유전의 씨.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됐던 거니까 그럼 새 일은 뭘 바꾸면 되겠어요? 씨를 바꾼다는 씨를 바꾸는 거죠. 씨를 바꾸는 거. 거. 그래서 새로운 씨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해서 천국 나라를 회복하겠다 하는 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네. 천국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유전자 조작에 막 들어가요. 유전자 조작이라니. 왜 하나님 네. 유전자 조작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약속이 예레미야 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메시아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레미야가 기록한 지 600년 이후에 등장하신 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씨가 뿌려지게 되고 이 씨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천국 회복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수님 하면 다 알거든요. 신앙을 하든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든 다 아는데 그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 등장을 두둥하게 되시는 거였군요. 네네. 빅픽처 안에서 보니 좀 놀랍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건 지금까지 구약 왔어요. 1타 했어요, 1타. 이제 남은 1타를 이제 톡 타닥 해볼 텐데 우리가 구약을 그래도 1타 한 것 같아요. 어때요? 레몬 어때요? 구약이요? 완벽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이제 강사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우리 레몬이 싫어요. 좋아하란 말이에요. 아니요, 싫어요. 구약에서 핵심적으로 기억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 네. 하나로 요약하자면 사람이 문제였다. 감격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잘못은 1도 없었고 모든 건 다 이 사람의 잘못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거기에서 계속 이게 다 아담 때문이다. 계속 이놈의 아담, 이놈의 아담 하면서 네.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강사님, 그러면은 저희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 네네. 저 빼먹은 게 있을까요?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겉핥기의 가장 큰 흐름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천국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그 빅픽처의 흐름 가운데 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하신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노아 때 다 쓸어버려도 안 되고 모세 때 율법을 줘도 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이제 허락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어때요? 이타 강사님이랑 할 법한가요? 아니요. 이타 강사님이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강사님이 이타 강사면 응. 1타 강사는 도대체 누굽니까? 1타 강사는 또 네. 얼마나 잘해야지 1타 강사가 되는 거죠? 저희 하늘파시 시즌 5에는 약간 좀 칭찬 감옥에 가둔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컨셉으로 가고 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강사님. 네, 잘 견뎌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담하고 뭐 비교 안 되는 셀럽이죠. 네. 이제 예수님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메시아다 막 이런 얘기 좀 해주시긴 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네. 구약 선지자들이 천국 회복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면서 그 방법이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새일 창조를 이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 그 구약 선지자들이 말했던 걸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게 된 거죠. 네. 네. 그럼 결국 예수님 오신 목적도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빅픽처를 이제는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국을 회복한다. 결국 잃어버렸던 이 천국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냥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놨습니다. 네. 그 예언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천국 회복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럼 그 예언 좀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요. 네. 네. 그 오늘 또 밤을 또 캠프파이어 한번 해야 되는데. 캠프파이어 해야 되는데 굵고 짧게 한번 예언들을 대략적인 네.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하늘팟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또 다뤘을 것 맞습니다.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뭐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나귀 타고 들어가실 거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 많은 항목들이 그냥 예수님이 이러셨나 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출생부터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까지 네.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선지자 중에 좀 한 명을 골라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를 네. 골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신 것 가운데 예레미야 31장 아까 말씀드렸던 새일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아까 별일 아니었던 새일 네.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고 별일 아니었는데 네. 네. 그 여자가 바로 600년 후에 등장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고 그 아는 남자는 예수님이었던 거죠.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는 것은 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새 일이냐? 그러게요. 엄마가 아들 낳았는데. 그렇죠. 엄마가 네. 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한 출생이죠. 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네.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건 지구상에서 처음 있는 새 일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도 안 돼. 이건 새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낳았다는 게 출생의 그냥 신비로움을 뜻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뭘 바꾸려고 다짐하신 거냐면 씨. 네. 아담의 범죄한 유전의 씨로는 안 된다. 네. 씨를 바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아담의 씨로 난 그냥 남자에게서 낳은 씨로 낳은 사람이었다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처녀에게서 낳았다는 건 아담의 유전의 씨로 난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성령이 임하셔서 네.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씨로 난 처녀에게서 난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새일 창조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새 일이라고 할 법하네요. 그 네. 정도로 센세이션한 일이긴 하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새일 네. 창조의 시작이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씨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출현함으로 이제 스타트가 된 건데요. 네. 두 가지 씨 뿌리는 것과 새 언약할 것을 예언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셨어요. 두 가지 씨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뿌렸고 저 원수 마귀들은 또 거기에다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므로 두 가지 씨가 한밭에 뿌려지는 일이 초림 때 나타나게 됐죠. 이 내용을 또 자세히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씨를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 들어봤을 테니까. 그렇죠. 네, 씨를 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신 것이 네.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씨를 뿌리게 된 겁니다. 오. 네, 그리고 새 언약을 하신 것은 네. 뭐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 그 오.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왜 새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네. 이제 돌아가시던 그날 제자들과 나 이런 자리를 갖고자 했다 하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로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잔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모세 때 세웠던 그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하시겠다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 모세 때와는 다른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예수님 때로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새 일이 예수님 초림 때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는 뭐 예수님 그냥 인생 스토리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보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와, 이 언약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새일, 그리고 두 가지 씨 뿌리는 것,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것.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요, 예언을 이루시고 또 죄사함의 역할까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내셨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 스토리가 좀 약해요.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 스토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빅픽처인데 하나님 그러면 그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다시 오시겠다는 건가? 이게 잘 안 맞습니다. 보이네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아, 빅픽처가 다 그렇군요. 이루어진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새일 창조를 시작을 하셨지만 아직 그 새일 창조의 결과가 나타난 건 초림 때가 아니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을 하셨고 네.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가시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초림의 역사였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또 등장이 되는 수많은 뭐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을 써주신 사도 바울. 네. 또 그 선지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돼서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도 이렇게 성경을 너무 잘 읽게 되고. 맞아요. 자, 아프리카에서도 성경을 읽고. 맞습니다. 그 2000년의 시간이 걸린 거군요. 결국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새 언약한 걸 알리게 한 기간인 거죠. 네, 이렇게 천국 회복할 거야. 네. 왜냐면 그때 이루었다면 우리나라는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아, 근데 유튜브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정답. 그때 없었어요. 유튜브가 없었어요. 네. 아, 2000년이 걸렸군요. 네네. 그럼 그렇게 중요한 새 언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아, 너무 핵심적인 질문, 굉장히 네. 좋은 질문인데요. 똑똑한데? 아. 네,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결국 결론도 네. 새 언약은 천국을 회복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빅픽처니까. 네. 새 언약이 뭐 어렵게 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새 언약을 한자로 하면 신약입니다. 아, 구약 신약. 그 네, 신약. 구약 신약. 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를 여셨고 또 그 약속을 하신 건데 이 내용이 쭉 흘러가지만 결론적인 약속이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내용들이 27권이 있지만 그 27권의 마지막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 신약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 네. 그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오. 그리고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행복하게 사신다. 네. 아프지 않고. 이렇게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내용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라는 내용도 결국에는 천국 건설하고자 하는 설계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계시록 이거 진짜 중요한 책이네요. 맞습니다. 오. 아니, 뭐 성경이 사실 다 계시록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이네요. 와, 정답입니다. 어머나. 이 빅픽처를 이루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의 일들을 다 만들어 오신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있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성이 이게 딱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건지. 네네. 계시록은 그런 길 가르쳐주는 그런 미지의 책인 건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 이루시고자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네.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오, 네. 네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의 범죄한 유전의 씨로는 되지 않으니까 네. 씨를 바꿔야 되겠다. 네. 그 씨를 바꾸러 오신 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 아들 예수님. 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신 거죠. 네. 이제는 어떤 혈통의 씨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주는 말씀의 씨를 2000년 전 뿌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혈통, 뭐 인종 이런 건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씨로 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국경이나 인종 뭐 이런 게 다 다르지만 네. 언어를 이렇게 좀 대화하다 보면 말이 막 통해. 오. 오, 그러면 뭐 같은 가족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 맨 처음에 그 아담을 짓고 느끼셨던 그 기쁨. 맞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천국이군요.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씨를 이제 뿌리셨다라고 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새 언약의 계획을 보면 그 뿌린 씨에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거죠, 이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맞네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야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라는 걸 이제 100%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씨로 난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나 율법 시대 때는 강제로
법을 주는 거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건 씨로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깨닫고 보니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를 깨달았다면 이 사람은 말씀의 씨로 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때가 되면 이제 모으신다. 추수하시겠다. 네. 그래서 약속한 곳을 추수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막 새겨주는 일을 하십니다. 아. 왜냐하면 아담이 듣긴 들었는데 그거 까먹어가지고 네. 뱀한테 미혹이 사단이 됐으니까 났잖아요. 네. 복습시켜주는 거죠. 아.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인쳐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게 되고 네.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민족 같은 네. 12지파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빅픽처 천국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빅픽처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었군요. 맞습니다. 네네. 엄청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6,000년 동안 이제 이루시고자 했던 천국 회복의 역사를 드디어 계시록 때 완성하게 된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흐름이라고 그렇군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완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빨리 그 되나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네.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 개념이 저희랑 조금 다르신가? 약간 네. 2000년? 그래서 굉장히 너무 오랜 시간이 네. 걸렸는데요. 네.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천국 복음, 그럼 이 새 언약의 이런 약속들, 이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건데 그때가 되면 끝이 올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속히 된다, 땅끝까지 전파된다가 좀 충돌을 하는데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기간은 길어요. 지금 자그마치 200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00년 동안에 그 12로 시작했던 복음이 전 세계에 정말 이제는 유튜브를 한 걸 통해서도 전 세계가 동시에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네. 이렇게 되면 이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그 이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그림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전파되는 기간은 길고 네. 이루기 시작하면 아주 빨리 이루어진다. 하긴 예수님만 보더라도 그러네요. 구약 성경에 내리 예언하셨지만 예수님 생애 안에 다 이루어버리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근데 계시록 우리 레몬 보면 탁탁탁 이해 잘 돼요? 이해요? 네. 이해는 안 되는데 재미는 있었습니다. 왜요? 오. 왜요? 그냥 무슨 판타지 소설 읽는 것 판타지 같아서. 막 꼬리 나오고 막 용 네. 나오고 막 짐승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럼 계시록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면 네. 누구나 봐도 좀 쉽게 이해가 되고 그쵸. 맞네 이렇게네 이래야 되는데 읽어보면 이게 무슨 진짜 판타지 소설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써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이해할 수 없도록 기록한 게 사실입니다. 이해는 안 되죠. 왜 이렇게?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좀 알려주고 싶지만 항상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방해해왔던 그 사단, 마귀, 요 놈들 때문이에요. 네. 이놈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이거 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알려주고 싶어도 이놈들이 알면은 하나님 계획이 또 망쳐지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은 하시되 네. 좀 어렵게 알지 못하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냐? 일단 하나님은 이루고 보십니다. 이루기 전까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루고 난 다음에 알려주세요. 결과 보고를 해주시는군요. 결과 보고. 네. 왜냐하면 일단 이루면 막을 수 없잖아요. 이룬 것은. 그렇죠. 그렇죠. 네. 이루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방해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아무도 모르게 이루시는 겁니다. 네. 근데 혼자 이루시면 내가 이거 이뤘다 해도 이걸 본 사람이 없으니까 증거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루실 때 옆에서 보게 하는 증인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네. 그 빼박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각 장에 보면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니 나라는 그 사람 증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실 때마다 옆에서 본 이 증인을 우리는 이제
약속의 목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오. 예수님의 대언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사람을 계시록에 약속을 하나 해놓은 겁니다. 어.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분도 있겠지만 꼭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계시록 22장 8절이나 16절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본 자는 나 요한이니 한 것처럼 한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네. 이것들을 교회들을 위해서 증거하라고 계시록 모든 사건들을 증거하라고 보내주는 예수님의 사자가 16절에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시록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레몬님의 질문에 대답해보자면 네.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이룰 때 옆에서 보고 들은 그 사자, 대언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분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계시록엔 약속이 있고 그분이 봤다면 이룬 실체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루기로 한 설계도와 이룬 것을 맞춰보면 맞네 하면 믿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보면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증인을 통해서만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빅픽처를 완전 엑기스로 모아둔 게 이 계시록이란 책인데 이 계시록이란 책이 이루어진 것을 또 보게 하는 단 한 명의 증인이 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 증인이 너무 중요하네요. 네. 증인의 말을 들어봐야 이 하나님의 빅픽처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마치 마지막 그렇군요. 퍼즐과도 같은. 와, 네, 그걸 탁 넣는 순간. 와, 엄청납니다. 근데 오늘 좀 강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요. 이게 단시간 안에 이렇게 배우기에는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너무 엄청난 역사를 엑기스로 해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또 좀 무리한 부탁일 수 있겠으나 강사님 이 성경 전체를 짧게 요약을 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제 어. 이타 강사로서 네. 예, 마무리 작업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 한 권은 하나님의 천국 회복의 역사, 천국 회복의 그 목적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빅픽처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목적이고요. 네. 하나님이 이거 하나를 위해서 6,000년 동안을 일해 오신 겁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네. 조금의 우리를 도와주고 힘주시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온 인류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 네. 이게 좀 오늘 성경을 겉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네. 구약과 신약을 요약하면 구약은 아담의 범죄한 유전의 씨로는 안 된다. 대신에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긴 있다. 여기까지가 구약. 네. 신약은 그 새로운 방법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초림 때 이루시기 시작한 것이 재림,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다. 네. 그 완성된 것을 보고 드린 그 증인 하나가 있는데 그 증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요 정도까지가 오늘 내용의 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걸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회복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남은 약속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마지막에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계시록을 다 알려드릴 수 없어서 좀 답답한 심정이지만 이 하늘팟을 통해서 또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요. 생각이 들고 네. 예, 다음에 일타 강사님께서 누가 오셔가지고 계시록의 그런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전해 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좀 하늘팟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네.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 역시 시즌 1부터 저희와 함께한 강사님이셔서 그런지 마지막에 또 하늘박 통보까지 이렇게 딱 성경 역사와 이렇게 맞물려서 해주시긴 예. 했는데 계시록 너무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네. 좀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유튜브만 검색을 하더라도 우리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 전장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말씀 광장이란 곳이 있어요. 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성경의 궁금증들을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갈증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정말 많은 이제 신천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뭐 문을 두드려 주시면은 또 온라인으로 또 성경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보실 수가 있고 이제 계시록의 말씀까지 따단 다 통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성경 전체를 이 몇 시간 만에 요약을 해서 쫙 들어보니까 성경이 그런 책이구나. 이게 빅픽처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레모님은 어땠어요? 정말 이 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적인 틀을 들으니까 아,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 정말 이해가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틀 하니까 생각나네요. 좀 가끔 좀 미드 이런 거 봐요, 우리 레모님. 그런 거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봐야 되는데. 아, 그죠. 아니, 미드 이런 데 보면은 대작들 보면은 뭔가 별개 에피소드 같은데 시즌이 계속 되잖아요. 근데 하나에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감동이 오고 와, 이 스토리 대박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스토리도 이 성경 안에 6,000년을 관통한 이 스토리를 이길 수는 없겠구나. 이거 엄청나다. 이거 깨닫고 보니 더 대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 좀 가나안 성도, 이제 가나안 성도도 아니죠. 뭐 정말 이제 성경과는 신앙과는 관계없이 사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것도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나만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신앙을 안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 성경의 빅픽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빅픽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더 깊은 신앙의 맛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레모님, 이타 강사님과 오늘 열심히 달려왔는데 혹시 네. 못다한 이야기 없어요? 못다한 이야기요. 네, 레모님 오늘 좀 말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워낙 강사님께서 네.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네, 들을 시간밖에 없었어요. 몰입이 되어 있었군요. 네, 자꾸 장금님이 약간 거슬렸어요. 거슬렸어. 내가 말 들어가니까. 네, 더 듣고 싶었는데. 네, 끊어버린 거예요. 아, 그죠. 캠프파이어 해야 되는데. 아, 그죠. 청취자분들도 많이 레모님과 지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좀 아쉽게 맞춰야죠, 강사님. 네. 그래야지 저희가 또 다음에 뵐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나요? 네. 강사님 여기서 또 1박 2일 하면 다음에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셨나요? 이번에 좀 준비하시면서 다른 편과는 또 남다른 편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다른 편은 이제 좀 주제가 협소하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걸 어떤 걸 좀 더 알려드려야 될까 좀 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원래는 이제 껍데기 방송이었는데 컨셉은 그랬으나 껍데기는 가라 이거 아시죠? 몰라요. 몰라 왜 몰라? 아, 이거는 세대 차이가 상식. 나니까요. 상식이지 상식. 아니, 세대 차이죠. 근데 저희는 진짜 알맹이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껍데기에 집중하려 했으나 알고 보니 알맹이였다. 너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청취자분들이 하트를 많이 해주셔야 우리 강사님이 또 나오실 수 있고 이렇게 또 깊은 편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다음에 또 어떤 주제로 찾아와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 그렇군요. 우연찮게 또 이게 네, 등장을 우연찮게.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또 기대를 해보면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왜 이와 같은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성경을 기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통교회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을 추수하고 인쳐 새하늘 새 땅, 새 나라 새 민족인 12지파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6,000년간 일해오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